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면입니다. 750면. 네,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무엇보다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또 접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좌우 앞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룻기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에스더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하면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룻과 함께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그 기록입니다. 에스더는 무엇보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룻과는 좀 다르지만 에스더는 룻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신분을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룻은 뭐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조금 이렇게 부잣집 사모님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적인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에스더는 또 그의 연장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멸절하려는 그 이방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도자들의 그런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방 땅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하는 아주 귀중한, 룻과 에스더 모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자, 근데 오늘 에스더서 하면 우리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르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역사상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함량이 미달되는 책이다, 그런 문서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또 세속적인 글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에스더서라는 그 자체가. 실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정통성을 또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존 칼빈 조차도 에스더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기록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째서 이 에스더서가 이 같은 혹평을 받고 있느냐, 혹평을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하나님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하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만이 나오니까 하자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방의 왕, 페르시아, 바사, 오늘 나오는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그 왕에 대한 호칭이 무려 19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야훼 이런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방 왕의 그 지칭은 190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무미건조해 보면 성경의 정경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의견이 다소 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에스더서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율법, 언약, 뭐 성전, 안식일, 제사 이러한 것에 대한 주제나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창세기 쪽에 대한 그런 전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 더 충실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조차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예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는 것,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이나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본서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 멸절되는 위기에서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려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멸망을 당합니다. 하만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극적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본질적인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나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이것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조금 더 에스더서가 흥미롭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이 에스더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4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약간 이름이 아까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도 모르는 이름들, 어색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음한 이름도 아니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 이름도 어렵지만 어떤 인물일까? 제가 좀 자료를 또 찾아봤지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꼭 이렇게 생겼다라기보다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혹시 외국 사람이라는 코도 굉장히 높고요, 눈도 크고 수염이 아주 그냥 머리카락처럼 아주 길게 나 있습니다. 이 왕관도 아주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비싸 보이죠. 굉장히 곱슬머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가 아주 그냥 굉장히 높습니다. 미남이네요. 옆모습만 보면. 자, 이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전에 그 10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이 또 아하수에로,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크세스라는 좀 발음하기 더 어려운 그러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인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엔 다소 좀 독특한 외모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머리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남자 왕인데 화장을 진하게 했고 이제 옷은 거의 안 입었네요. 요거를 이 모자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 300이라는 것,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역사 영화이죠. 거기서 보면 이제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나라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그런 나오는데 이 왕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나는 관대하다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영화를
잘 안 보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유튜브라도 영화 300 검색하면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꼭 뭐 그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데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도 뚫고 뭐 굉장히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양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냥 극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다. 근데 앞에 봤던 그 모양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화려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그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면 이 주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85년 부왕인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주전 486년에서 465년에 페르시아 바사를 통치했던 그 왕입니다. 왕이 제국의 왕. 이름의 뜻이 별들의 지배자 이런 뜻을 가지고 별들의 지배자. 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가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까지 그 넓은 지방을 다스렸다는 것이고 이 왕이 얼마나 큰 지방을 다스렸냐면 그 다니엘서 6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려 120도를 다스렸어요. 127도가 더 많은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보다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운 나라는 어떻습니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애굽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몇 세기 전에 그런 나라인 것처럼 다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자기 무게와 모순에 눌려서 쇠퇴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또 여러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데 그것을 자신이 했다, 인간이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부흥과 그런 발전을 싹 걷어가 버리십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이 다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제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넓히 편만히 일을 하시는 것인데 혹시라도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그 심판을 혼을 내시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님, 또 신앙이 좋은 부모님, 그리고 가정, 또 좋은 배우자, 가족들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 있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발휘되고 그런 부분들을 참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즉, 이 아하수에로 왕도 굉장히 자만했을 것입니다. 127지방, 인도부터 아프리카 그쪽까지. 얼마나 큰 지역입니까? 거기 다스린다고 하면 자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2절에 보니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이런 건 아니고 수산. 히브리어 슈샨입니다. 슈샨. 뜻이 뭐냐면 백합, 큰 꽃. 아주 굉장히 화려했던 궁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아하수에로 2명 사진 2개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본 사람, 이 머리 없는 사람. 굉장히 치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을 그렇게 치장할 정도로만큼 자기가 사는 궁은 얼마나 치장을 했겠습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자, 그래서 이름이 수샨, 백합이라는 그런 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4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4개의 수도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수도가 서울이지만 뭐 부산, 광주, 뭐 대전 이렇게 광역시도 있는 것처럼 이때는 4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데 이 왕이 겨울에 이곳에 머무르며 통치했다고 합니다. 겨울에. 아마 더 굉장히 경치가 좋았나 봐요. 겨울에 경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수도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앙메다,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또 이 수도가 갖고 있었고 이 수산궁은 외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을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위에 건설된 요새화된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요새화된 왕궁.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즉위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부왕인 다리우스가 죽고 나서 본인이 즉위를 한 것이죠. 이 세습처럼 이렇게 받은 것인데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아마 준비를 했겠죠.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 원정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가진 것 같아요. 즉 전쟁에 앞서서 자기의 군인들, 지도관들, 지방관들을 사기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북돋기 위해서 많이 베풀고 뭐 선물도 줬을 것 같아요.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왕은 이 원정에서 결국은 패배하죠.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며칠이라고요?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18일이 아니고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넓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자랑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과를 자랑하는 교만과 헐의 허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물려받은 거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이제 뭐 이해는 되지만 내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교만과 아주 자만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막 뭐 풀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그런 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건하고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아하수에로 뭐 그 전에도 많이 있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제가 주말에 저 양평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이 춘천길 가기 전에 이렇게 그 팔당 쪽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데 벽에 뭐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뭐 사랑해 어쩌네 이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거 봤어요.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뭐 아무개 뭐 이름 뭐 어떻게 쓰고 뭐 최고니 어쩌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시설과 이런 자연 환경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왜 그런 걸 왜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미관상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덜하지만 우리나라 외국에 가면은 어디 그 시설물 자꾸 이름 써고 뭐 이렇게 새기고 이러는 거. 그것이 보면 이 창세기 때나 이 성경 때나 보면은 다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자꾸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남길 때 잘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하수엘은 보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 자꾸 내고 싶었고 물려받은 것 또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선대,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와 권세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듯이 여겼겠죠. 그래서 교만과 자기중심, 거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본인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참 이 말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날이 지남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그러니까 귀하나 천하나 사람들 모두에게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무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잘 먹는 사람,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 다 베풀었겠죠. 베품을 받는 사람들은 뭐 좋겠지만 이만큼 벌써 이 잔치라는 것, 또 잔치가 벌써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과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금과 은이 여러분이 앉은 만약에 이 걸상이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러니까 아마 맨 땅에다가 이런 의자들을 엄청 많이 깔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플라스틱 의자도 엄청 많을 텐데 금은으로 만들었어요. 그 걸상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금과 은이. 이것만 보면 이건 봐도 이 아하수에로가 이 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부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전 이 부분에 좀 충격적이었어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지금 저희 여기에 종이컵이 있는데 이게 다 금잔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 시간도 많이 들었고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또 어떻습니까? 각기 다르고 이거 한번 찍어내는 그게 아니라 금잔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든지 모르겠는데 다 각기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요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주조해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다 하나하나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방이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란 무엇입니까? 왕이 신하게 내리는 술인데 그만큼 술이 넘쳐났다는 것 같습니다. 이 1장 지금 초반만 보면 야, 지금 만약 이 시점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참 궁금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그런데 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 이 아마도 왕은 이 자신이 부하들이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법도로 제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억지로 마시지 말아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라촌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 라촌인데 기쁨, 즐거움, 의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는데 마시는 사람은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예, 그러한 얘기들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그 밖에서 들어봤는데 이게 먹지 않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바꿔 생각하면 마시고 싶은 사람은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냥 고주망태가 된다고 그러나요? 아주 그냥 술에 툭툭이 빠져가지고 8절 직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주를 하는 규정은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니 이는 그렇게 왕이 자신의 궁의 모든 대신에게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시도록 지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해요. 마음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자,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려고 그런 법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지만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제약이 없는 조치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기록을 봐도 아하수에로 왕은 술과 술에 관한 것, 지금 이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잔치하는 단어만 20회가 등장을 합니다.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술, 또 술에 관한 것, 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학생 또 지금 막 확인하고 있지만 친구하고 술 먹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친구가 아직 다 펴보지도 못하고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발빠르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잘못한 사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처럼 이 술이라는 것 조금도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들, 가족과 특별히 가까운 분들 중에 이러한 술로 인해서 기도하시거나 또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망을 고하지 않겠지만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남편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서 이 술로 인한 사건 사고 좀 빨리 끊어져야 더 근절이 돼야 할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둘째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왕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는 여인들을 위해서 아마 궁에서 일하는 여자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왕후의 정치적인 동반자는 아마 측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남자들이 그 자리에 없는 거죠. 왕후가 주관하는 그 잔치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이제 잔치의 마지막 날입니다. 왕이 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좋게 말하면 주흥이지 완전 진짜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그냥 이 사리 분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대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아까 이 왕이 주인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직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좋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메리 위드 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기운이 돌았다는 거죠. 한두 잔 먹고 술 기운이 돌았겠습니까? 아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해서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술 기운으로 그게 가득 차 있던 거죠. 자, 11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이니까 그 아내를 고르는데 예쁜 여자를 골랐겠죠. 뭐 가문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로 따져봤겠습니다. 자, 근데 이 11절과 12절이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 사건의 그 부분입니다. 11절과 12절. 이것이 없었다면 에스더 등장을 했을 수도 있고 늦게 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와스디가 잘 순종에 따랐다면. 근데 A로 갈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하다가 와스디가 확 틀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그의 아리따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따움을 11절에 중반에 그의 아리따움을 뭐 백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리따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요피 있습니다. 요피. 근데 이 미를 의미하는 3인칭 여성형이에요. 미를 의미하는. 그러면 아름다움. 남성형은 무엇입니까? 야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남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와 사무엘서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에 대해서 할 때 이 단어, 동일한 단어의 의미를 썼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나왔죠. 근데 그때에 그가 아름다웠더라고 할 때 야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제 그 만남에 대해서 이 기자가 쓴 것이죠.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누가요? 골리앗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야페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얼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4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똑같은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야페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요셉, 창세기 요셉, 다윗, 압살롬 그 남자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오늘 이 여성용어로는 요피, 남성은 야페 이 히브리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하고 다윗은 보겠죠. 압살롬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명하기를 그 잔치에 나와서 그녀의 빛나는 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말 드러내기를 원하는 여성이라면은 참 예쁘게 꾸며입고 막 웃음을 짓거나 이러고 싶을 텐데 왕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이후에 제가 뭐 추측을 여러 그 학자들 추측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왕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의자를 금은으로 만들고 이런 잔도 금으로 만든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어느 자리에 술자리에 데리고 와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무슨 상을 받으러 가는데 뭐 뉴스 보면은 뭐 총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총장하고 아내가 둘이 같이 나가서 한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술자리에 자기 아내를 불렀다는 거예요. 왕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된 이 잔치에서 이 주웅이 오른 방백들이랑 백성들이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참석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비를 다 받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총리들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용호 목사님도 실제로 볼 기회가 제가 여기 여의도에 있어도 자주 없는데 가까이서도. 근데 이때에 왕비가 나타났다 그러면 소문도 많이 있었겠죠. 와스디 왕비가 굉장히 예쁘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가 들렸으니까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도 소위 말해서 그냥 무슨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치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비를 나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군중들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라는 것은 이 명령은 왕에게는 흥분되는 일일 수 있어요. 왕한테는 이제 그 잔치의 정점을 찍는 것이죠. 그렇지만 왕후인 와스디에게는 자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낱 눈요깃감으로 전락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 여성들이시고 우리 접속한 분 중에도 장로님 빼고 다, 저 빼고 다 여성분들인데 여러분이 왕비라고 해서 그런 남편의 명령을 따라서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성은 그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여성의 그런 자존심, 이런 상황에서 술자리의 여자를 부른다 그렇게? 그것도 왕비를, 한 나라의 왕비를, 아주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중보하고 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저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당연히 싫어했겠죠. 이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주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감히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12절도 아까 말씀드린 11절과 12절이 이 전환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와스디는 왕명을 거절했을까? 한편으로 보면 남편의 요청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굳이 잔치를 깰 필요가 있었나? 이런 추측을 또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자들의 그 기록과 이런 걸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와스디가 거부했는지 추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 와스디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열었으니까 뭘 잔치를 열었다 자기가 다 술을 먹은 건 아니고 여기 와스디가 취했단 말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둘째로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관습상 여자는 남자들의 술자리에 동석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는 것이 우리 아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와스디가 아하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남녀가 그 잔치의 술자리에 동석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관습과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와스디는 따로 여인들과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자리에 더 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기록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이것은 조금 너무 앞으로 나간 건데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왕후 와스디로 하여금 벌거벗은 채 왕관만 쓰고 연회에 나오라 했기 때문에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아마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라고 했으니까 그거 외에는 나체로라고 하는 건데 제정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일까요, 이게? 아마 그러한 또 주장도 있고, 또 네 번째로 와스디가 자신의 외모에 어떤 흠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 서기를 거절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흠이 있었다, 키가 작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겠지만 또 그런 주장도 있고, 또 마지막 5째로는 술 취한 그 사람들,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내놓는 것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아마 둘째와 5째가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페르시아 관습상 남녀는 같이 술자리하지 않고, 또 술 취한 자리에 와스디가 왕비라는 사람이 나가서 그런 자신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아까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아까 왕의 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건 또 이렇게 이 순하게 썼는데 지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화가 속에서 불탔다, 이렇게 직역으로는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히브리어로 바아르 이거 말을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예전에 고성 산불 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방송에 불이 막 그냥 다 집어삼킬 듯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그러한 화를 보였다는 것을 기록을 해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쓴 거예요. 엄청나게 광분했던 것 같습니다. 광분을 한 것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마 왕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분노의 불길이 태워 삼켜버렸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것이 보통 끝날 일이 아닌 것이죠.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이 왕비가 왕명 불응을 하니까 여지없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분노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기 그 자리가 있고 한나라의 왕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그런데 거기다 만취한 상태가 되니까 그 분노를 더 부채질한 겁니다. 좋으면 좋은 거겠지만 싫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반대급부적인 마음을 이 술이 더욱더 음주한 것이 부채질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 의외로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저 북한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그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삼촌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불로 태우고, 자기 혈육인데 자기가 뜻과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은 장성택이를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그 시체를 또 불태우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시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지도자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언행과 그로 인한 반응이 내 뜻하고 생각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마음에 들지 않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건전하게 표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특별히 지도자가 저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 측근들은 어떻습니까?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측근들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13절에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절에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기색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왕이 하는 말들, 행동들. 왜냐하면 이 관리들은 승진돼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왕이 비율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아마 중요한 7지방의 그 관리들이었을 겁니다. 곧 가렌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나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마지막에 무무관이라는 사람, 아마 서열은 제일 낮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마지막 그 아주 낮은 사람들. 자, 여기 결국 13절 이제 15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7지방관들이 왕은 왕후의 거절에 대해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왜 그녀가 나오지 않으라고 하는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꽉 막힌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정답이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오히려 그의 대신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아주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했겠죠. 이것은 이제 왕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를 계기로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간신들에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기회가 왔구나. 이때다 싶은 것이죠. 그러나 왕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왕후가 왕명을 거절하게 된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방 땅의 왕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한 왕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명령 따르지 않는 왕후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준비하신 섭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나요. 이런 이 작은 휴대폰 하나도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군대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군 장병들이 코로나로 격리가 돼서, 전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모든 우리 한 55만 군인들 다 이렇게 주는 건 그게 아니고, 코로나로 격리돼서 회복해야 되는 그 장병들한테 다 보셨죠? 뉴스에 하도 시끄러워서. 식판에 이렇게 있으면 밥 이만큼 주고 김치인가 이런 거 몇 개 주고 나머지 반찬 그 칸은 치워주지도 않았어요. 그걸 먹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하는 거 20년 전보다 못해요, 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협회장님 아들도 군복무하고 이제 여름에 전역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에 대해서 격리가 되고 있는 그 장병들한테 더 많이 맛있게 더 좋은 음식을 줘서 회복을 하게끔 해야지 못하는 판에 이 식판에다가 밥 이만큼 주고 김치하고 몇 개 던져주고, 그러니까 그 장병들이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휴대폰을 찍어서 외부에다가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오늘 뉴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그 학교를 치면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을 또 몇천 명을 또 이제 각 부대마다 보급한답니다.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장병들에게 맛있는 걸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많다고요? 도둑놈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뜯어가면서 나라 지키는 군인 장병들한테 그렇게 처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떤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중공군하고 싸워서 승리한 그 90 몇 세 된 그 장교하고 촬영을 하고 최고의 상을 수순하는 그런 상황에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저기 잘 살고 훌륭한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영혼들, 사람들에게 대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추대를 잘해주고 대우를 잘해줘요. 미국의 군인하고 우리나라의 군인하고는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속히 이렇게 모병제로 이렇게 가서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 되지만 지금 이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에서는 모병제는 좀 시기상조고, 어쨌든 그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장병들이. 그 장병들한테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처우를 해서 빨리 회복해서 전장에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병사들이 전방에 지켜진 병사에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기존에 있는 병사들이 더 고달픈 겁니다. 뉴스 보셨죠? 그 보건소 가무직 공무원이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습니까? 경무 때문에 자살하는 건데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몇 번 힘들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일을 잘하니까 계속 일을 줍니다. 힘들어도 계속 일을 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 백신이 잘 보급이 돼서 환자도 줄어들고 하면 그러한 안타까운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대통령하고 모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건 보면 별로 관심도 없어요. 북한에 못 퍼다줘서 안달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못 맞는 백신을 북한에다가 주겠다고 말을 하는 일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이라면,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내 처자식을 먼저 든든히 먹이고 잘 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친인척이나 이웃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 가족도 못 돌보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고 무슨 권력자입니까? 중국 눈치나 보고 있고, 뭘 미국에서 갔다 온 그 순방 결과를 중국에다 보고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가 속국입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그런 머리를 갖고 있어요. 내년에 선거하실 때 앞으로 계속 있을 때 정말 깨어서 돈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혹하면 이제는 안 하시죠.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있었지만 이젠 그러지 않잖아요. 있으면 좋은 돈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는 겁니다. 30만 50만 원? 왜 우리의 세금을 갖고 본인들이 생색을 냅니까?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몇몇은 원수막의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을 통해서 방해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고 2021년에 이 진짜 90년대에 없었던 이런 웃긴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더욱더 정신 차리고, 또 그리고 주변에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음적으로 복음의 근거에서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선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 여러분이 2021년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 그 이후에 앞으로 또 대통령, 그 모든 국회의원들 선출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깊이 있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곰곰이 잘 생각해서 모든 그 공약들 잘 봐서 이 사람의 행적도 잘 확인을 해, 뉴스도 꼼꼼히 보셔서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한민국, 외국의 그 모욕을 당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에 칭찬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왕후를 폐위시키려는 신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 참 아주 계략가예요. 좋게 말하면 모사꾼인데,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이 왕비가 잘못한 일이 점점 커져요. 왕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백성들한테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무관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딱 뭐겠습니까? 왕이 몰라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듣고 싶은데 니네들 조언을 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몰랐겠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도자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들어야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듣기 싫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왕에게도 좋고 이 조직에게도 좋습니다라고 똑 부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진 권력은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에게 나오고 또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권력자가 권한을 남용하면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만이 그러했어요. 우리 나중에 다루겠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하만. 자, 이 지도자들 참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공동체와 조직을 위해서라면 조금 듣기 싫은 일이라도 겸손하게 들어야 될 줄 아는 그런 귀가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기를 주님이랑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저 1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에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이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파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습니까? 듣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 문무관이라는 사람은 소설을 쓰고 드라마 작가 같아요. 아주 그냥 한 번 안 나온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언변이 아주. 근데 이 문무관의 이 학자들은 문무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7 지방관들의 생각을 모아서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다. 근데 왜 얘기를 했을까요? 문무관이 서열이 낮은데 만약에 왕비가 복귀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 먼저 처리할까요? 문무관 먼저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 무시 일로 와 이렇게. 문무관 뭐 나머지 6사람 나는 그런 적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무관은 직접 얘기를 하니까 이 문무관은 1서열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서열이에요. 근데 총대를 메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멸시란 단어 한번 주셔볼까요? 히브리어 바자 씁니다. 바자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보면 벌써 뭘 할 수 있습니까?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영남 호남 가르고 남녀 가르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가르고 자꾸 가르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가 당연히 다 다르죠. 모든 사람이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갈라버립니다. 자꾸 갈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끔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무관은 어떻게 남녀 갈등을 유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죠. 문무관이 강조하는 건 육체의 일입니다. 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라고 했으면 자 어떻게 되어 있으면 남편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것이죠. 100%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큰 덩어리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이 전국에 들고 일하면 야 이거 쉽지가 않겠구나.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왕비는 갈아치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간신들이죠. 완전 간신들. 자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일어났습니다도 아니라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불안을 조성합니다. 이 귀부인들, 히브리어로 사로트인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귀부인들. 그러니까 아마 지방관들의 아내들 되겠죠. 그 아내들. 그럼 가정이 또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왕이 충분히 근심할 만한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무관은 와스디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대해서 매우 자극적인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 왕비에 대한 폐위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죠. 계속 말은 왕이시여 빨리 저 여인을 끌어내시오 이렇게 말은 대놓고 못하고 계속 불안을 조성하면서 안 좋은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이건 가만히 보면 왕 자체가 왕의 자리 자체가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무무간이 정당하지 못한 분석으로 와스디에게 올무로 씌운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수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신만 몰아갈 게 아니에요. 왕도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 손바닥도 말소리 소리가 나는 것처럼 왕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이런 간신들이 그런 조언을 하죠. 왕이란 사람이 아주 진중하고 묵직하고 누가 한마디 했다고 쪼르륵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간신들이 그 말을 못합니다. 누가 한마디 했으면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또 이렇게 숨어서 무슨 얘기하고,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큰 나라,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다 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따라가면 그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자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너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무무간은 왕의 속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쪽으로 조언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된 내용을 무리하게 연결시켰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르 왕도 그 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간신히 그렇게 얘기하죠.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됐는데, 여기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이제 왕후 와스디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이름을 불러버립니다. 와스디가 자기 친구입니까? 그래도 왕의 아내인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왕이 아수르 왕이 자기 쪽에 말에 다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소위 말해서 그냥 명칭을 빼버립니다. 와스디가 자기 옆 친구도 그렇게 친구 부르는 것처럼 왕 앞에 보지 못하게 해서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제 아내까지 선택하라고 다 미리 그 자리에 다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이제는 대안까지 다 만들어서 갖다 바칩니다. 참 이 참모들을 정말 잘 둬야 된다는 것이죠. 참모들 옆에, 바른 지휘관들 옆에는 바른 참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상한 참모들도 있겠지만 올바른 지도자는 그런 참모들도 이상한 참모 다 걸러내요. 자, 이제 왕이 좋아할 말만 하죠. 그들의 남편들이 존경하게 되면 또 그 남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수에르 왕이 남편들의 권위와 이러한 그 권위 신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해서 또 아수에르 막 칭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에르 왕은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자,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군 생활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 대장님들, 지휘관들 이렇게 보면 많은 참모들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밑에 있는 그 간부들이라도 듣는 얘기가 다 있잖아요. 병사들이 보는 것도 있고 회의 때도 보면 가끔 지금 지휘관도 대장도 이 사람이다 보니까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크다는 걸 제가 군생활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회사를 가고 조직생활하면 저렇게 높은 지도자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참모로서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내가 봤던 거 분석했던 것만 얘기를 해야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좋게 얘기하거나 또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리고 결정은 위에서 합니다. 지도자가 하는데 그 지도자의 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참모들을 많이 봤어요. 회사 생활 때도 마찬가지고 군생활할 때도 보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참모들이 바르게 서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곳엔 더욱더 바른 지도자들의 참모들이 많이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에스더 1장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묵상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2절 마무리 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뭐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 안 하게 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이것은 더욱더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이런 국사 보면 왕권 강화 이런 말하는 것처럼 어느 임금들이 자기의 그 자리를 보존해 왕권 강화한다 이런 것처럼 아마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아시겠지만 존경하고 이 권위라는 것이 내가 세워달라고 세워집니까? 내가 나를 존경하라고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존경심이 우러나고 말하지 않아도 그 권위가 하나님께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조영경 목사님 나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이 1장에 에서 1장에 보면 제가 오늘 깊이 좀 들어가 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은 아하수엘의 잘못된 명령과 그에 대한 와스디의 불순종이 빚어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로 인해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에스더가 새 왕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됐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알 수 없었죠. 7 간신들은 아마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비를 세우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보존을 받거든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이 목숨 붙어 있는 한 큰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문맥상. 그런데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와스디 폐위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성경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룻기에도 우연히 룻과 보아스 만났다고 하지만 그거는 기록한 저자가 극적인 요소를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계획하신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개입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 단순히 표면적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깊은 뜻을 찾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본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원망불평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왜 이러한 일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합니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눈과 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원 사역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때 십자가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족분들, 특별히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